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아이고, 기억하는 사람 3명밖에 없네요. 자, 잊어버려서 좋아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모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교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증거가 성령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증거해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언제나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준비하면 그것이 반이 준비된 거예요. 온전히 준비된 게 아니고, 그러면 반이 준비됐다는 얘기는 반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설교를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씨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돼요? 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지금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지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밭이 내 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밭이요? 길가와 같은 밭. 이 길가 같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탄의 방해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사탄의 방해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오는 것, 방해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는 잘 지내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밭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근데 TV를 집에 가서 켰더니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들었던 믿음이 싹 무너져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가시밭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밭을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뭘 증거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들의 설교를 듣는 자세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어떻게 설교를 들었느냐? 그들은 바르게 듣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설교는 바르게 듣고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이게 바르게 듣는 거죠.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전심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 저에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딱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은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잘 듣지 않으면 20년 30년 나와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뭐가 있다고요? 찔림이 와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찔림이 와요. 그리고 찔림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찔림이 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느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만 읽어도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찔려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이 얘기는 어찌할꼬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변화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따라 살리라, 이 말씀대로 변화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회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찔림이 있고 그리고 돌이킴이 있고 그리고 그 돌이킴이 회개예요. 회개로 이루어지게 회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는 뭘까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요, 안 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용서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면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가 회개하면 뭐라고요? 흰 눈같이 덮어주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은 속에서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속사람이 변화, 겉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용서하시고 축제를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유산 주세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쫓아나와서 안아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축제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뭐라고요?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노란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자,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잔치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교회가 돌아오면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면 그 민족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 바르게 반응하면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나 반기셔요. 그리고 언제나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놨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여러분 도전을 받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다시 실패 자리에 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고 회개했고 주님께 다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돌이켰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다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길,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꼭 내 길을 하는 것 같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렇게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거는 내게 주는 말씀이네,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이나 상담이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어떤 분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받는 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2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함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 제목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제목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 그들은 찔렸다는 거죠. 왜 찔렸어요? 바르게 들은 거예요. 온전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으로 채웠어요. 그랬던 이 사도행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같은 이제 앞으로 3장, 4장 계속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